예고드린 대로 창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를 1장, 2장, 2장 걸쳐 두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 걸쳐 있기 때문에 한 장씩 하게 되면 1년이 걸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일단 제네시스 그러는데 그 자체가 이제 기원, 시작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세상의 시작이 나와 있죠. 인간의 시작이 나와 있죠. 죄의 시작도 창세기에 등장하죠. 민족들의 시작도 창세기에 등장하죠. 언약, 하나님의 교리의 시작도 창세기에 등장하죠. 특히 이스라엘의 시작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나오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출애굽기부터 나오지만 그 기원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세기는 이스라엘 쪽으로 쫙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죠. 자,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권위적인 말씀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도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라는 그 쭉 흐름이 꼭 시간 순서대로 배열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말한다면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 서신서에 들어가게 되면 꼭 기록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마태복음 내에서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에 주님이 집중하시려는 특별한 의도들이 있어서 그 의도에 맞춰 배열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그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욥기의 기록이 오히려 창세기 기록 정도의 앞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창세기는 분명히 시간 순으로 딱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배열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중간쯤에 그런데 말이야 우리 하나님 창조주야라고 또 중간쯤에 집어넣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창조의 장면을 맨 앞에 넣었을까요? 단지 시간적으로 맨 처음이라서? 물론 시간적으로 맨 처음이기도 하지만 시간 순으로 배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굳이 이렇게 배열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맨 성경의 첫 장면을 그분의 창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요, 창조를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 20세기 이후로 들어와서 진화론이 나오면서 말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부정하고 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죄인들마저도 창조론 자체를 배격할 수가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잖아요. 19세기까지는 유럽에 있는 그 모든 지식인들, 인본주의자들, 철학자들도 하나님 창조 자체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근데 진화론 나오면서 배격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100년 이상을, 근 100년 이상을 진화론으로 쫙 이제 세상이 교육되어 나오고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창조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죠? 그래서 제 과학계 통해서도 믿는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창조과학 연구회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꼭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로 성경 및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이제 창조를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창조를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조를 증명한다기보다는 창조를 전제로 놓고 선언하시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도전한단 말입니다. 자, 아무리 사람들이 도전한다고 하나님 자신이 위해가 되겠습니까? 저 밑에서 노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높은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대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잠시만, 내가 창조했어. 끝. 더 이상 말하자면 내가 창조주야. 끝.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은 위대하신 선언입니다. 그분의 창조주 되심, 창조주란 말 자체가요, 세상의 주관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창조하셨으니까 주관하시죠.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하신 분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지 못한 신은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관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심판도 하신다는 얘기죠.
역사가 그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들어있습니다. 이 전능하심을 딱 놓고 보니까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창세 1장 1절에 쭉 보고요.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거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3절에서는 빛이 나오고요. 4절에서는 둘째 날 창조, 이 천공으로 물과 물을 나누고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식물들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 새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에 취하셨어요. 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분적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일단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언하신 상태에서 볼 때 성경 기록의 관점을 가만 보니까 온 우주에서 지구로 포커스가 딱 맞춰집니다. 지구 중에서도 에덴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온 동식물 자연만 피조 세계에서 인간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남자 여자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 아담이 만나는 장면으로 창세기 1장 2장은 쫙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에덴으로 쫙 맞춰지고 하나님과 아담이 딱 만나는 장면, 이것으로 딱 이제 장면이 딱 이제 포커싱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일단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창조의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과 대화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교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딱 보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불을 만들어 주셨죠. 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동물들을 다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일일이 데려다 주시면서 이름 줘봐 다 데려갔습니다. 아담 이름 다 줬어요. 하지만 아담은 동물과 놀지 못해요. 요즘에 애완동물과 노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노는 것과 사람과 노는 것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교제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 딱 보시니까 이거 동물 갖고 안 되겠어. 여자를 딱 지어주십니다. 교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위엄을, 능력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교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요. 또 이 물고기 새도 만들고요. 산과 바다, 시냇물, 졸졸졸 소리, 새가 지저귀는 거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영광보다도 정말 영광받고 싶으신 것은 인간을 통한 영광입니다. 인간의 입을 통한 영광, 인간의 행동들을 통한 영광, 인간과 교제함을 통한 영광이죠. 온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괜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우월감,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월감으로 느끼기 위해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거대한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인간과 교제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런 장면에서 창조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재창조라고 말하죠. 재창조. 창세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자, 이 장면을 가만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1절은 창조에 대한 대략적인 선언 설명이고 2절부터가 구체적인 시작이다, 사건의 진행이다 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첫 번째 창조와 둘째 창조가 같은 거로 보는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그냥 대략적인 설명이고 2절부터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2절에서 땅은 형체가 없이 공허하대요. 형체가 없이 공허하다는 말은 구체적인 형상에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얘기지 땅 자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뭔가가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깊음의 표면에서, 자, 깊음이 뭔지 좀 이제 둘째 치고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하셨답니다. 자,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지금. 그럼 물은 언제 창조하신 거죠?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중에서 축복하게 되면 물 창조가 없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 그랬지, 물을 창조하셨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 언제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뭔가 땅이 힘을가한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빛을 만들고 뭐 하면서 질서를 잡으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물질적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면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세상에 뭐 수많은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이죠. 중국 신화,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 그렇죠? 신화들에서도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신들 보면 전능한 신들이 아닙니다. 온전한 창조를 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그분 홀로 가장 먼저 계신 분인 거예요. 근데 무슨 물이 있었고 땅이 형체가 어설픈 곳이 있었고 여기에서 시작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럼 2절은 뭡니까? 언젠가 주님이 만드신 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언제?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땅은 형체가 없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온 땅은 물속에 감춰져 버린 것이고요. 너무나 물속에 감춰 퉁퉁 불었기 때문에 이것이 땅인지 흙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7째 날의 창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7째 날의 창조는 구체화된 창조인데 2절에서 이미 혼돈된 상태, 최초의 상태가 혼돈이 아닙니다. 최초의 상태는 완벽한 1장 1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이란데 무엇인가의 이유로 혼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2절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새롭게 3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전부 다 엔드가 있어요. 2절 엔드, 3절 엔드, 4절 엔드. 엔드를 다 살리려면 한국말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엔드를 생략해서 번역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엔드가 했던 말 자체가 뭡니까? 대등한 자리라는 말이거든요. 설명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사건 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창조.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사탄이 등장하죠. 뱀은 물론 이 6일간의 창조 중에서 창조가 되었지만 사탄 자체는 지금 6일간의 창조에서 사탄 창조가 안 나오죠. 나옵니까? 천사들 창조 나옵니까 여기에? 안 나오죠. 언제 창조됐어요? 근데 그 영적 존재가 갑자기 3장 가서 아담에게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 창조됐는데? 그 전에 창조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귀론을 다루려면 또 에스겔과 이사야를 봐야 되지만 마귀는 이미 창조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타락한 거죠. 이 타락의 모든 과정이 창세기 1장에서는 타락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해 있는 것입니다. 다만 2절에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창조 1일 빛이 있으라 2일 이제 물과 물 나눔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재창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재창조를 우리는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믿습니다. 하지만요, 재창조 자체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창조를 하셨고 사탄이 타락했고 주님은 다시 사탄을 제거하시고 위대한 또한 새로운 창조하시고 즉 어떠한 세력의 도전을 받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창조주로서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모든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땅의 형태가 어떻고 그러면 원래 땅은 몇 년 되고 몇만 년 된 것이며 이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굳이 따지려면 그 부분 가지고 몇 시간 할애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의 본질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돼요. 다만 이 과정을 사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아무리 사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헤친다 하더라도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는 장면은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응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은 창조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끝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과 그 빛을 보신 것이 좋았더라 그랬죠. 빛을 보시고 좋으셨어요.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생각되었지만 셋째 날에도 역시 좋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랬죠. 넷째 날도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요. 그리고 3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인간까지 창조하신 이후에요,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행위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직 사탄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3장부터 이제 등장하죠. 예.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창조해 찬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냇물 졸졸거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인간 창조라는 얘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인간 창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여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사람이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물론 그 순서를 말하게 되면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먼저 남자를 창조하였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그 화학적 원소를 분석해 보면 흙의 원소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썩어서 흙이 되면 흙하고 이제 모든 것이 맞는다 그러죠. 인간이 흙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통 말합니다. 자, 흙에서 나왔습니다. 육체입니다.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 영이 들어갔죠. 육체에 영이 들어갔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 육과 영이 결합하니까 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혼 몸이 생기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이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무리 멋지게 조각을 해놔도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죽어있는 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후 부으셨죠. 입김을 부으셨어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같은 표현이에요. 루아흐 그래가지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있다고 하죠. 영이 죽어있는 것이 영이 없단 말은 아닙니다.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은 죽었는데 뭐 하는 것인가?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영 자체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숨 쉬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훅 불어가지고 숨을 쉬게 만들었거든요. 생명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영이 있으니까 숨 쉬고 사는 것이에요. 숨이란 말과 영이란 말은 같은 말이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견지에서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은 죽어있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령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에겐 오직 복음으로 찔러서
거듭나게 해야지 그때부터 영적인 것들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는 거죠. 자, 영이 죽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3장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때 사람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라는 말은 인간 영혼 몸이라는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말하기도 하지만 혼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생명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냥 각자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 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혼이에요. 혼의 지정유가 있거든요. 혼이 내 주체거든요. 주체. 자,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혼 몸이 온전히 생겼고 사람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와 2장에서의 창조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이단 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직접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꼭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2장에 보니까 남자를 창조하시고 좀 뒤에 여자를 만드시고요. 이런 걸 보니까 또 2장에서는 생명의 호흡을 넣었는데 1장에서는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간을 창조해 주셔서 인간을 쭉 번성케 하셨는데 2장에서 그 중에 특별한 아담을 또 창조하신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1장에 만들어진 인간들은 영이 없는 육체뿐이었고 2장에서 드디어 영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나오죠. 1장에서 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놨는데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영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요, 영혼 몸이라는 그 삼중성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도 성부성도 성령이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인격성을 말합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은 인격체라고 보통 말하죠. 하나님이 형상을 받았다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에게만 인격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사랑할 수 있고 동물도 지능이 있고 다 하지만, 그렇죠, 고등동물일수록 지능이 좀 높잖아요. 그렇다고 동물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진 않죠. 요즘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동물에게 재산도 상속하고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인격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체 아닙니다. 지정의 인격체가 갖춰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어. 언어의 목적은 뭐죠? 교통, 교제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동물과는 언어적 교감을 못하죠. 동물의 소리를 듣고 얘가 지금 뭘 원하는구나 감정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문법을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아무리 문명화되지 않은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들만의 고유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구체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체적 언어 생활을 해야지 인간끼리도 상호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말이든 구술이든 글이든지, 그렇죠.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의 한 부분인 언어 기능을 주셔서 소통하게 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주님과 소통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 그건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를 주셔서 소통하자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언어를 거부하고 이상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대요. 말이 되지 않죠. 자, 하나님의 형상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외모적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적인 모습, 즉 머리, 팔다리, 팔 두 개, 다리 두 개, 눈, 코, 입 있고 이런 기본적인 형태 말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개성이 달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뒤에 가가지고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깨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많이 훼손됐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틀은 남아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등장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다면 어떤 형상일까요?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원숭이의 모습일까요? 코끼리의 모습일까요? 소의 모습일까요? 아닌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은 각자의 신들을 뭐 동물을 하나씩 집어넣죠. 소도 만들고 모도 만들고 자기들 볼 때 자기들의 신은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는 소가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우리 형상이 아닌 것이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인격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차피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눈에 보이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었단 말 아닙니까? 원래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사실 동안에는 그래요. 그분의 형상이 아닌데 억지로 인간에 껴맞춰 살았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그럼 그 모습이 원래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억지로 인간의 모습을 맞춰주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시고 변화된 그 모습은 원래 그분의 영광의 모습 아니겠냐는 이거죠. 그 모습이 어땠어요?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영혼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인격성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언어적 기능도 부과될 수 있지만 외모적 모습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뜻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지금도 모든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교제할 수가 있고 설득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찌를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에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물론 다스리기 위함이지만은 다스린다고요. 주님께서 독재자처럼 억누르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문화 속에서 다스림이라는 말을 억누르는 지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다스림은요, 교제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돌보심입니다. 그것을 아담에게 행하셨고 또 요구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십니다. 2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자를 지으리라. 여자를 만들었을 때 돕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돕는 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20절 보니까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돕는 자가 없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딱 빼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온 피조물 중에서요, 생명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흙에서 만들어졌죠. 흙은 생명체 아니죠. 남자는 무기물에서 만들어졌어요. 다른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물고기, 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빛이 생겼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생명체에게서 나온 존재는 여자밖에 없어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근데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돕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돕는 자. 자, 돕는 자라고 말할 때 과거도 전통적인 사람들은요, 거봐, 여자는 돕는 자야.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돕기나 해. 이런 식으로 여성을 약간 하대하는 개념으로 썼는데, 돕는 자라는 말을 그렇게 하대할 만한 개념은 사실 아니죠. 자, 이건 질서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적 개념은 당연히 남자를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자녀들, 이런 기본적인 질서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돕는 자라는 말을 붙이고 여자를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요. 이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해 주신 그것도 사실은 남자 자체를 막 높여주고 여자를 하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이 더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 남녀를 만드셨고 질서를 주셨어요. 남자를 머리로 삼고 여자를 몸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가 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이 머리에 복종하되 머리는 몸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더라도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조건 없는 사랑을 말했고요. 아내에겐 남편에게 조건 없는 복종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 줘야 복종하죠? 아니요, 그냥 복종하라 했습니다. 아내가 날 복종해야 사랑하죠? 아니요, 그냥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잖아요. 책망은 하시되 사랑을 안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요. 때때로 약간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사실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다 그분의 뜻이 있을 테니까요. 이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뼈들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말했습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뼈와 살을 말했기 때문에 피가 없다. 피 없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게 그것도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피가 없는 걸 강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내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이라 내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는 그것이 이 구절에 주어지는 주님의 진짜 목적이 의도예요. 피가 없다고는 부수적인 교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피 부분도 별도로 다룰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틀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요?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겠죠. 발뼈로 만들었으면 남편은 아내를 학대하고 밟아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심장 옆에 있는 갈비뼈로. 그래서 내 뼈들의 뼈들, 살들의 살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인 부분이 옆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위입니다. 과거 전근대 사회에는 남성이 여성을 좀 억압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근데 사실요, 기독교가 제대로 전파된 지역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사실은. 오히려. 단순한 문명적인 혜택이 아니라 성경적 혜택이거든요. 이슬람 사회 보십시오. 이슬람에서는 여성을 때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코란에 써있어요. 아내를 때려도 좋다. 말 들을 때까지. 그게 코란에 나와 있는 교리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여자를 강조했을까요? 왜 이렇게 여성을 높여줄까요? 요즘에 페미니스트처럼 여성 상위를 말하고 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교회는 등장하지 않았죠. 당연히. 창세기 시대니까. 교회는 이때부터 4000년 뒤에 등장하니까 아직 교회를 직접 말하기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계획은 이미 그분의 머릿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직 발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구약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구약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이브에게 교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교제의 중요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인간 상호간의 교제.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죠. 창조의 담긴 뜻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사실상 설명만 잘하면 신학교리까지 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순차적으로 봐야겠죠. 넘어가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신 모든 것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지 창세기 1장 가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 끝내버리니까 그냥 어떤 신이 조물주가 만드셨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고요. 인간에게 구체적인 교제를 하시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내버려두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는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해 놓고 버려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1장 1절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실 때 이 선언에서 많은 인간들의 철학을 다 깨부술 수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로 말할 때요, 진화론을 깨부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진화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또 뭘 부숩니까? 다신교를 배격합니다. 다신교. 진화론은요, 과학이라는 이름에서 등장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이고요. 다신교는요, 그 인문학이라 그러죠. 인문학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과학과 문학, 그렇죠. 이 양대 인본주의 두 가지가 바로 진화론과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우상에서 수많은 신화들, 문학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조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채우고는 다음에 9장 할 때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채워야 돼요. 가득 채우라. 그래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성할 뿐 아니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권 위임입니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에게는요,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뿐 아니라 향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에 대해서도 왕권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릴 건데 인간에게 대리자를 주신, 대리자로 이제 그 대리자로서 아담을 선임하신 거죠. 내가 할 건데 네가 대신에 내 명령을 받고 해, 그 말입니다. 대리자 왕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전쟁과 기근과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스스로의 파괴와 몰락을 향해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2장에 보니까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길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선악과. 여기서 이 선악과의 명칭이 뭡니까? 공식 명칭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단축시켜 말할 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 단어가 기니까요. 단축시켜 말할 때 지식의 열매로부터 말합니다. 포인트를 지식에다 액센트를 붙인 것 같아요.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멍청하게 두기 원한 거예요. 지식도 없고 지능도 없고 무조건 복종하기만 바라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인본주의자들 볼 때. 근데 이브가 용감하게 선악과를 이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지혜를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인간에게는 위대한 영웅이 된 거죠. 이게 이교도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왜? 이 과일을 지식의 나무, 지식의 열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지식? 우리가 아는 필요한 모든 지식.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식을 막았냐?
나쁜 하나님. 근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지식이거든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중에서 포인트는 지식의 포인트가 아니라 선과 악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줄여 말하면 선악과가 맞는 거죠. 그래서 줄여 말할 때 선악과라고 말하면 아주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줄여 말할 때. 선과 악에 대한 이 지식이 왜 나쁠까요? 사실 오늘날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워낙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옳아요. 옳은 길을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때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럼 오히려 죄를 짓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신 것입니다. 그걸 경계하신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즉시 그에게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심판의 근거가 되죠. 선과 악을 모르면 심판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그들을 심판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법을 알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법을 알게 되는 것이요. 3장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자, 그 부분을 사탄이 또 어떻게 유혹하는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피조물들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피조물들.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이 세상에 가득 차는 걸 원하셨는데 그냥 인간이 가득 차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피조물들이 가득 차게 원하셨습니다. 선한 인류가 가득 차게 원하셨습니다. 타락하지 않고 번성하게 원하셨던 것이. 그래서 아담 레위에게 고통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아쉽게도 그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얼마나 짧았는지 모르지만 매우 짧았습니다. 3장에서 곧바로 마귀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무죄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세상에 어떠한 도전자가 뭐라 그래도 한마디로 치워버리시고 그분이 선언하십니다. 일일이 증명하려고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주님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선한 피조물로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이미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한 선한 피조물은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또 새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영이 거듭났으니까. 자,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나는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